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또 각 개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것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구절이 2번 등장하면서 읽었던 말씀 18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개인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까먹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G코드 하면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마 이 찬송을 옆에 사람과 손잡고 부르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동지해 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커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니까 잘 못 듣시죠. 혼자 부를 때도 손잡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부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근데 그 회복은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때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정서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그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들 앞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바로 이런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자신 있게 나가는 일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기에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12절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말하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하기 전에 또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어쩌면 내 욕심이 더 우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기획한, 내가 생각한 그 계획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일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천국의 행복, 천국의 복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으로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의 가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형성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형성되는 가장 중심, 근원적인 핵심, 그 요소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근원적인 그 핵심,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하고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잘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과 통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과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허망한 가운데 어두워짐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이 부패한 심성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곳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멸망할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때나 지금 수개월 지난 지금의 상황,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그 자기 백성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갈라지고 나눠지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함께 몰락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수개월 전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는 그때나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갈라짐이 없이, 나눠짐이 없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지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회복의 역사를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것,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 마음에 품어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들은 보여진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느껴진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미 느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로 채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여전히 불평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이를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돌아본 그곳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 끝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쭉 읽다 보면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어떻게 해요?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형편이 심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공격받았던지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2절 말씀과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튼튼하게 채워져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그 울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 상태, 어떤 것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폐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것이나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침범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잡다한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을 13절과 14절, 12절로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볼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울타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봉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의 울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는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 일들, 섬김의, 헌신의 일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시면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한국 교회의 선배들도 교회는 이거여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주보마다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교회들이 주보에 좋아라고 써붙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개혁교회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 개혁주의 정신이 뭐냐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겁니다. 교회 울타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 울타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울타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개혁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울타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우리 믿음을 낙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 가져도 별 의미 없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몇 년이나 유효기간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가장 강력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고 어쩌면 어떤 데서부터인지 모르지만 허술하게 되어버렸고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서 그냥 거룩함과 세상의 것이 혼재되어 있는, 아니 거룩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울타리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굳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굳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은 정말 믿음의 울타리가 튼튼하여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득 간직하여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간직하여 정말 힘차게 일어나 선한 일을 자신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간직하고 시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얼마든지 걸림돌들이, 거치는 돌들이 다가올 수 있음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벽 복구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선한 역사 가운데 걸림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느헤미야 자신이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포로 잡혀가 있던 그곳에서 왕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민족의 형편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수개월 동안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왕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가서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일들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습니다.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머물러 있었던 약간의 기간들이 거기에 틈새가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자신 스스로가 걸림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일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긴 할까? 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솔직한 고백이죠. 아마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하고 다시 그 일들을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직분도 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겨지는 어려움들, 그건 참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안 했어야 옳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 교회 일들을 할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 주셔서 계획한 일인데 왜 일이 그렇게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시 나는 그냥 교회와 없는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나는 교회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는 조금 아직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마음속에 계속 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로 하여금 마음속에 계속 그 일들을 용솟음치게 하실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리로 건너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없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싹 잊어버리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절대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걸림돌, 태풍이라고 한 걸림돌 한 가지에 넘어져 버리는 그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거침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건 맞긴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아니면 소그룹 안에 어떤 류의 갈등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의 역사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풍랑이는 바다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엎드려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찍어서 모든 것 가지고 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또다시 내 마음이 의심과 회의가 들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의지하지 못함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해의식, 패배의식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아마 다짐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니,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신 역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패배의식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패배의식은 그들 안에 분열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보다도 우리는 실패한 경험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제시할 때 그냥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 제시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도 많이 생각해 보죠.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보고 나서 그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제가 그냥 실시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러면 되더라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실패한 일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위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위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가장 나쁜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은 우리 안에 냉소와 불신을 퍼뜨리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위대한 기회를 빼앗기게 만드는 어려움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떤 걸림돌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개인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 우리에게 있는 거침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근데 잘 떠돌려 보시면 그 이전에 그 걸림돌, 그 거침돌들을 하나님 분명히 디딤돌로 바꾸셨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거침돌을 다시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곳에 좌절하고 눌러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걸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림돌이 나타날 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든 일이 생겼네, 또 어려운 일 생겼네, 또 혼돈스러운 일이 생겼네.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나면, 걸림돌을 만나면 여러분 가장 쉽게 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낙심되다 보니까 기도를 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일이 잘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 봤자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정의 자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욕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내어드릴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라도 계속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경험의 자리에 눌러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디딤돌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